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자문하시고 자답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세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다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윗이 그 시편 110편에 기록했듯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오늘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주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윗의 주라 하셨은즉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적 자녀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 구약성경으로 구약성경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구약성경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헬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직분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세 직임이 있습니다. 그 세 직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직임 안에는 왕의 직임, 왕을 기름 부었죠. 또 선지자를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는 교회 목사 감독을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 정치에서 얘기하는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은 안수를 의미합니다. 안수, 손 얹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손 얹어 기도하는 이유, 안수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평신도를 안수해가지고 파송했죠. 그래서 안수집사 제도가 나왔고 그것이 오늘날 장로님으로 세운 것을 그 유래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수해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에 기름 붓고 오늘날 이 안수하는 것은 직분을 위임해서 넘겨줘서 파송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안수해서 세워주신 분들 손 들어봐요. 권사님도 들어야 돼. 원래는 범법으로 안 했지만 제가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안수한 거예요. 안수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안수. 내리세요. 여러분 끝난 사람들입니다. 안수를 했으면 끝난 거예요. 저도 끝났어요. 안수 받은 직임,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기름 부어 세웠다는 얘기는 즉 안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와 안수했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안수하는 것과 기름 붓는 것은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안수하는 것, 사람 외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외에 안수하는 사람 외에 안수하는 제물이 있어요. 그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안수를 하면 그 양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 받았다고 그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하신 분들은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안수받았는데 내 주장을 재물이 된 겁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또 내 멋대로 하면 그 일들은 모두가 실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안수받은 재물이 된 여러분들, 직분 받으신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직분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는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증해 줬어요. 왕입니다. 왕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군림하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세상 왕, 세상 임금의 상징이 되죠. 오늘 시간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물론 인간들이 원해가지고 왕의 제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왕이면 왕이 어떤 것인지 알고 너들 왕을 요구하라. 하나님의 신정정체에서 왕 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너무나도 비둔하고 나이가 들어서 영감이 사라졌어요. 그의 아들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아주 비류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대를 이은 후사로 이은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너무나도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왕을 좀 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고 요구해라.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은 너희들의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고 또 전쟁에 군사로 내버려서 다 죽여도 꺼리게 없는 게 왕이고, 너희들이 딸을 낳냐? 딸을 데려다가 왕은 딸을 데려다가 무수리도 삼고 식모도 시키고 그리고 처첩을 삼고, 그래도 왕은 그게 권리야. 왕은 그래도 그리고 너희들이 돈을 벌어놨냐? 그 왕은 갖다가 물질을 갖다가 자기의 궁전을 짓고 세금을 걷어다가 착복을 하고, 그래도 왕은 아무 꼬리낌이 없는 게 왕이다. 그래도 너희들 왕을 원할래? 그는 알고나 원해라. 그게 왕의 권리거든요. 옛날에 왕은 어때요? 그 말은 법이에요. 법 위에 있는 게 왕의 권력입니다. 그 정도로 왕의 권력은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해요. 그들이 선택한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선택받아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워줄게.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자, 그 후사를 이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정말 다윗 왕도 자기를 헌신해서 정말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죠. 성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자, 그 대를 이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경건했어요. 자, 내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지혜가 없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1,000번제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솔로몬만 드리는 것으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1,000번제 한다고 맨날 1,000원씩 내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1,000번제 한다고 새벽마다 한꺼번에 그냥 100만 원 내요. 뭘 그 1,000원씩 매일같이 그래요. 그래서 1,000번제 우리 그런 건 다 금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뭐 정성 들이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그 마음이 있으면 한꺼번에 100만 원 내고 말지. 뭘 그걸 1,000번을 1,000원씩 매일 새벽에 그 계수하는 사람 되게 복잡해요. 그거는 정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 근데 이 1,000번제 드리려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드리세요. 그건 싫잖아. 그렇게 드릴 재벌도 없고 우리 이 자리에는. 그래서 정말 먼 거리를 매일 왔다 가면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했어요. 왜 드렸냐면 1,000번제를 왜 드렸냐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직임인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합당하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뭐도 주겠다? 부와 수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 나중에 타락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부귀와 수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뜻에는 순종하다, 또 의지하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희생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까지 가서 그리고 피를 뿌리고 대속하여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즉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잘못했다가는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높 땅에 있던 아히멜렉도 목숨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수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이 잘리고 핍박을 당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왕의 위협 속에서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왕에게도 막 직언을 하고 왕에게도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목이 잘린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하여 지적했죠. 그래서 그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말이나 죽을 고비가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직임에는 이 삼중 직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죠. 이름을 보존하사 그들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계속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보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에게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은 끝났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이름은 믿음이 되게 했고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는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세례를 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너희가 각각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름이 아니라 그가 받은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 할 때 사람으로 오신, 자,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어요? 사람에게 부어요? 하나님에게 부어요? 자, 사람에게 부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할 때 인자를, 사람으로 오신 인자를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래서 붙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 인자예요. 인자가 받은 직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다른 표현은 주님. 우리가 맨날 주님 그러죠. 그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왕, 임금. 나다나엘이 뭐라고 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역시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계보라. 그러니까 한 라인만 보겠다는 거예요. 족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식구 다 써야 되고요.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족보가 아니라 한 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한 라인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혈통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계보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두 인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요,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 첫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거야. 근데 그 증거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계보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자 하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임마누엘, 내가 너의 집에 올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임마누엘 하실 분이 누구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기 이전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일 때, 사레일 때 얻은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사람은 뭐로 났어요? 혈통으로 또는 육종으로 났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 아직 헐기왕성할 때 하가를 통해서 낳았죠. 그런 혈통으로나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일 때 그리고 사라일 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혈통적으로 육종으로 절대로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약속하실 때가 언제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99세와 89세입니다. 절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믿었잖아요. 그래서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자녀예요? 자, 약속을 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브라함이 왔다는 것은 육적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언약의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오신 것이고 약속에 의해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자, 사라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많은 왕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사라는 열왕의 어미, 즉 많은 왕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많은 왕이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의 후손, 사라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계보가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오셨고 그분은 왕의 계보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낳습니까?
갑자기 멍해지죠. 복음으로 낳긴 낳았는데, 자, 복음으로 낳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예수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언약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성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 얻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각자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안 돼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세례받을 때 다 장사지가 물에서 딱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주가 됐고 다윗의 주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피와 살을 나눈 우리들에게 형제라.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피를 나눈 영적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 형제인 거 창피해가 아니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했습니까? 예수가 약속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은 뭐요? 약속으로 오셨고 믿음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정리하면 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그러다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십자가 세례 받으실 때 다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왕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왕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받으며 영계를 막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오실 족보를 찾아낸 것이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왜 찾아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 다윗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자, 이스라엘 블레셋. 자, 다윗의 전직이 뭐야? 목동이 좋은 직업이에요? 나쁜 직업이에요? 나쁜지 그렇게 물어봐서 좀 흑백 논리로 물어봐서 안 되나? 그 당시에 천대시 여기는 직업이에요? 아주 존귀한 직업이에요. 또 그러네. 예. 천대 받는 직업이에요.
정말 가족 중에서도 죽어도 개는 애, 좀 문열이, 사자한테 물려가서나 곰한테 물려도 좀 죽어도 되는 아이가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윗은 어떻게 돼요? 목동.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자가 누구야? 목자죠. 목자는 하도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 내가 저런 거 봤거든요. 그래도 넌 안 믿어 내가. 그래서 목동은요, 법정에 아주 증인으로 채택도 안 돼요. 그게 천대시 여기는 게 목동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그 가장 천하게 여기는 3D 직종, 그것이 바로 목축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목동이에요. 아주 근데 성실하게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다윗이 이제 8 아들이 있는데 3 아들 엘리압과 그리고 그 아비나답과 쌈마가 3명이 사울왕의 전쟁터에 나가요. 아비 2세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볶은 곡식과 떡을 나눠주면서 이걸 형들에게 갖다 주고 또 천부장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잘 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갔어요. 이 목동이 또 순종해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그러고 그걸 나눠주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사람이 나타났네요.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키가 몇이냐? 키가 3m예요. 자, 내가 50으로 계산합니다. 50으로 계산했더니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50cm를, 이게 큐빗이라는 거는 이거에서 이게 큐빗이에요. 내가 재보니까 50cm 정도 되더라고요. 짧으신 분들은 숏팔인 분은 40이 되지만 대부분 50으로 평균으로 잡으면 3규빗 한 뼘이니까 3규빗에서 20cm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경정할게요. 골리앗의 키가 몇 키지? 예?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6, 5, 30. 3m에서 2cm 큰 3.2m 거구. 근데 2배네. 2배가 아니지.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면서 그 같은 창자로는 배틀째. 근데 이번은 계산 잘해야 돼요. 이번에는 내가 계산내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가 가진 창날은 600세겔이래요. 600세겔. 그러니까 이 창자로는 배틀째 갖고 그 600세겔이니까 한 세겔이 11g이야. 11.25g이에요. 계산해봐요. 약 66kg. 창날이 66kg예요. 내가 들기도 어려워. 66kg이니까. 그러니까 계산 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그거 계산하냐고 다른 말씀 못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가 딱 들고서요, 야, 이스라엘 장수 없어? 나랑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면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니들 종 될게. 나서 싸봐. 근데 싸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들 아이고 갑자기 뒤가 말이어서 다 도망가. 그래서 싸울 자가 없어요. 그 골리앗을 대적할 장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딱 장수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누가 싸울래?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포가 나가서 막 가서 그냥 여포는 다 이기잖아요. 얼마나 잘 싸워 여포. 삼국지에서 나오는 싸움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여포예요. 동탁의 수장이었던 여포가 여러분 제일 잘 싸워요. 그다음에 조자룡하고 이 두 사람이 싸움에는 대가요. 무슨 장비가 안 돼. 여포하고 오늘 가서 또 삼국지 또 지어본다 이제.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모욕하는 걸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파송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파송된 군대를 조롱하는 그 다윗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들은 가라. 너는 안 된다. 아닙니다. 내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오면 그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내 그 수염을 잡아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나를 건져내릴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곰이나 사자로 대한 겁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갖고 나가죠. 여러분, 다윗이 이게 전략을 세웠습니까? 다윗이 앞으로 전쟁을 하러 나간 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전략입니까? 어떤 정치적 계산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 전략인 것 같지만 그는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는 그는의 힘은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지혜로웠고 자기 분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알게 돼요. 신앙이 없으면 월권을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몰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일은 성공시켰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잘하는데 지혜가 없어.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아요. 이제 왕이 그러게 네가 나간다고 그러니 내 갑옷을 입고 가라. 다윗은 여러분 키가 작은데 그 사울은 키가 커요. 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키가 커요. 안 맞아. 그래서 탁 벗어 던지고, 그 겸손해서 벗어 던진 게 아니야. 안 맞아서 벗어 던진 거야. 옷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맞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맞는 게 좋아요. 아유,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 2만 명 이루셔야죠. 지금 2만 명 되면 나 죽으라는 소리예요. 좀 믿음이 성장하면서 뭐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건 죽으라는 소리죠. 성장해야지. 지금 갑자기 우리 비봉 열리니까 2만 명 돼봐. 이인직 먼저 쓰러져 죽을 것이고 순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간사들 다 나가 떨어질 것이고 장로님도 나 못 태웠어요. 그럴 테고. 그렇죠. 옷은 맞는 게 좋은 거고 교회도 맞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이제 갑옷을 벗어 던지고 딱 자기 가지고 모으고 갖고 나가요. 물맷돌 갖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은 만용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혈기에서 나온 용기도 아니고 오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앞에 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시간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지금 골리앗은 자기의 키와 그리고 무기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 아마 물맷돌에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요.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 이 이마에 이게 박히겠어요? 누가 역기사했겠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휙휙 돌릴 때 이 천사들이 가서 그냥 거기다 힘을 꽉 줬을 거예요. 그래서 던졌을 때 아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가서 그냥 돌에 가서 붙어가지고 휙 날아갈 때 한 방 맞고 그냥 그 사람도 아마 키가 3m 됐으니까 이 이마도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 이마가 되게 강했을 것 같아. 여기 이마에 박혔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가서 콱 박으니까 콱 박혀가지고 콕 쓰러져가지고 전쟁에 이겼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사자 곰을 대하듯이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이지 혈기가 아니지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셔서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융성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지나 르호보암을 지나 이제 여러 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 되죠.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 다윗 왕조 이후로 왕조가 안 세워져, 나라가 안 세워집니다. 신앙은 회복되고 성전은 세워졌는데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건 뭐야? 다윗 왕조의 회복이에요. 근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죠. 자, 근데 그때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근데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니 언제입니까? 그 물어봤어요. 제가요 성지순례 갔는데 아주 복받쳐 올라가고 긴신히 참았는데요. 근데 내가 왜 울었나 생각해서, 내 신비주의가 아닌데 왜 울었나 그렇게 곰곰이 갔다 와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때 얘기를 못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요, 요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그게 딱 떠올라서 그 말씀이, 그래서 나의 모습이 탁 스크랩되면서,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 순간에 생각나가지고, 그때 울면 안 되잖아. 그래도 가오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안경을 쓰고 가만히 있었어요. 찬송하는데 복 받쳐가고. 근데 그때 당시엔 생각이 안 났는데 왜 울었을까? 그때 눈물을 감추느냐고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 그 사도행전 1장에 근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결정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이 언제 회복될 거냐, 언제 회복될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되고 또 400년 동안 암흑기로 들어가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렸어요. 왕을 기다렸어요. 왕이 올 거다. 이스라엘 왕이 올 것이다.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영의 세계를 지배하신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그 왕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림자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인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 예수께서 오시게 하고 예수께를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이 마지막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잉태하고 태어나셔서 결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정결 예식이 있는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33일 동안 부종해요. 그 부종한 기간이 끝나면 이 아이를 정결 예식을 하는데,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정결 예식으로 집비들기로 산불 들기로 정결 예식을 드림으로써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딸 아이가 나면 정결 기간이 16일이고 그리고 66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초태생 모든 첫 아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식을 갚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 재앙이 왔는데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자 넘어가리라 말씀했죠. 그래서 그때 넘어가리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 것은 그들이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초태생 죽을 거이다 할 때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초태생은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가 무슨 예언을 받았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에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뭘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마다 출근했겠죠. 성전에 가서 오시기만을 우매불망 기다렸어요. 근데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침이 되면 성전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고 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탁 와요. 정결 예식에. 그걸 본 거야. 보고서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영광이라 하니.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봤는지 몰라요. 하여튼 노인네가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 아이들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드디어 봤으니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자, 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수가적 여인의 믿음을 답습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어요. 근데 물길로 온 여인과 만납니다. 자, 물길로 온 여인이 올 거를 알고 예수님 가셨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좀 물 좀 달라.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하는데 그것도 여자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이것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물을 주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듯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리라. 이 물을 주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차근차근 선지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어떻게 알았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여인은 그때까지 다말의 믿음을 가지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장자의 며느리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다말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을 예배드리고 또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는 말고 저 산에는 말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라 해요. 그리스도, 히브리 사상에서 메시아는 바로 오실 왕, 오실 제사장, 오실 선지자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너의 왕이고 나는 너의 선지자요. 나는 너의 진리를 가지고 온,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온 선지자요. 나는 너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재물을 가져온 대제사장이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바로 내가 왕이다, 예언됐던 왕이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왕이다. 그리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행한 일을 말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러면서 가서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 33절, 43절, 44절,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를 따르라 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 보라, 가자 보자.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유행 따라서 이것저것을 헤매며 저곳인가 세례 요한도 따라갔다가 저곳인가 예수도 따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인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 말씀대로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이지 무슨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가보자. 자, 그럴 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저는 이 말 본문 이야기할 때마다 또 접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그곳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누구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새벽녘에 저녁녘에 혼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했던 그 장소에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고백하죠.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내가 기다렸고 오매불망 오기만을 기다렸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사명이 시므온과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과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적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진리는 말씀의 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영적 세계를 제압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검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검이 누구에게 주어졌을 때, 명장, 훌륭한 장수에게 들려졌을 때 그 칼, 검은 그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 다윗의 장수처럼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 나라의 명장들입니다. 그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열심히 가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지금은 여러분들 햇병아리 같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집안의 아이들이 처음부터 기둥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또 자라나서 그 가문의 기둥도 되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을지라도 기도하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성장하면 여러분 요압과 같은 명장이 되고 또 다윗과 같은 훌륭한 명장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은 장사 지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진리의 검을 다른 여러분들 가서 영적 전쟁에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